아마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하거나 지명을 받지 못했고, 부인도 일찍 죽었고요. 젊은 나이에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넌 이제 끝장났다, 넌 이제 끝났어 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한 후에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 자기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며 왜 바로 즉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33절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정탐을 하러 갔던 12명 중에서 10명은 두 가지 보고를 하죠. 13장 27절에 보면 이 10명이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둔 과일이라 라는 보고를 합니다. 13장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게 그 땅에서 거둔 과일이다 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거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먹을 것도 많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드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부정적인 보고도 하죠.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어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죠? 바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 정말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들,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아니 들어가기만 한다면 너무너무라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 끝났다, 올해는 여기서 끝이다, 절망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렇게 절망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너무너무라도 들어가고 싶은 땅을 코앞에 두고 왜 이렇게 좌절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헛것을 본 것이거나 잘못 본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본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그대로를 보고한 이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바로 이 10명은 드러나는 현실, 나타나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10명은 자기들 앞에 있는 장벽, 자기들 앞에 있는 방해물, 이런 것들만 보았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너머에 있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장벽이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장벽, 그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무섭겠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보기만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장벽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장벽이 가로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장벽 앞에서 절망하는 것,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털썩 주저앉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 그 어려움, 그 문제들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장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 그것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장벽 너머에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문제에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처한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충분히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능히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여기서 멈추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내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 광야에서 몽땅 다 죽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가로막혔다고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문제가 있다고 털썩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최종 목적지를 문 앞에 두고 최종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그렇게 이제 원망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들의 충격이 어지간히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4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죠? 뭐를 원망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도자 잘못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끄는 인도자인 그런 모세를 믿을 수 없고 그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요렇게 광야에서 죽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 계신 분 누구였을까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을 지켜주신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앞에까지 와 있습니까?
그런데 장벽이 가려막혀 있다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다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니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만 장벽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믿음 없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얄팍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상황만을 바라보았지, 문제만을 바라보았지, 그 상황이나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과거로만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날에 누렸던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붙들린 채 꼼짝 안 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거에 집착하는 노예의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애굽 땅에서 살던 때 그 노예 근성, 불평이나 원망만을 하는 그 노예 근성, 그것을 뜯어고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저 먼저 원망하고 불평이나 하는 이 노예의 근성을 뜯어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햇볕이나 추위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이 광야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요, 멈춰라 라고 하시면 멈춰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라 하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멈춰라 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더 가야 됩니다 라고 더 갔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바꿔 놓으시려고 이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광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면 그 어떤 장벽이나 죽을 만큼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디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문제에 부닥쳤다고 지난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더 비참해질 겁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더 절망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장벽도 뚫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멋진 미래 열어주실 것, 멋진 미래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앞길이 열린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12명 모두 똑같은 땅, 그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왜 다른 10명과는 달리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떤 눈으로 보았길래 10사람하고 다른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다른 10명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즉 10명은 현실 그대로 그 땅을 평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너머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확신한다 라는 거죠. 즉 이 말은 현실에 보이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너무너무나도 장대하고 크고 거대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왜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장벽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도 당연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인이 있다고, 장벽이 가려먹혔다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인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갈아먹는 그 장벽만 보았지 그 장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주실 미래의 그런 모든 일들도 꿈꾸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장벽도 넘어서서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멈출 것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이 거칠고 험한 이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서도 아주 훌륭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처럼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미래를 바라보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만의 여정을 홀로 시작하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몰라보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았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체포당하셨고 모진매를 맞으셨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인들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몰라보는 그런 인간들은 모두 다 쓸어버리실만 하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실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당해야 하느냐 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을까요? 바로 현실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미래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의 미래는 오로지 하나 지옥의 고통뿐이었을 겁니다. 이런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비록 자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그렇게 죽어가실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미래를 포기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영원한 미래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뛰어넘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위에서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왜 장벽이 없겠습니까? 장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벽 너머에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순종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지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 기대하며 우리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분히 넉넉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손잡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다가오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 너머에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은 이미 지나갔으니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임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40년이 순종 훈련을 받는 곳임을 명심해서 우리도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